여름나기란 게 있고 겨울나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봄나기, 가을나기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봄, 가을은 별로 어려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름은 무덥고 습하고 장마가 있기 때문에 여름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겨울은 춥고 힘들어서 혹한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름나기, 겨울나기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날 수 있을까요? 저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잘 따를 때 여름이든 겨울이든 잘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통 문화 속에서 그리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추석 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더욱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라면 추석 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성도답게 추석을 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상과 불신자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추석 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본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원래는 사명이 있는 자는 먼저 본교회에서 사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고향에 다녀와야 합니다. 추석 때마다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고 그 이후에 고향에 가시는 분들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자신은 양가 모두 불신자 가정이고 양가 모두 고향이 아주 먼 시골인데도 본교에서 주의를 먼저 지키고 다녀오겠다고 해서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들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과 주의 종들을 기쁘게 할까요?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자녀들은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은 영적으로 부모와 같기에 성도들을 자녀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중직자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본교회 중심으로, 직분과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직분이기에 먼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향 가는 것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가장 먼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먼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추석은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실은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추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석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습니다. 바람과 비를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도 온 가족 식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제 성도로서 추석을 잘 나려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배신이고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주의 성도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금령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명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복받을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주를 위해 순교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가족이나 남의 눈치나 체면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성도로서 추석을 잘 나려면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술과 성령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마귀는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통해 역사합니다. 술로 조종합니다. 술로 끌고 다닙니다.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범죄의 90%가 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술에 취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을 멀리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서리 집사는 마실지라도 중직자는 마시지 않습니다. 새신자는 마실지라도 성숙한 성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함을 잃는 일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 때는 술자리가 많고 술 좌석이 많습니다. 술을 내오고 안주를 내옵니다. 술을 권하고 한 잔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실수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구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전도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은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도로서 추석을 잘 나려면 삶으로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장로라고 했는데, 분명히 안수집사라고 했는데, 분명히 권사라고 했는데, 분명히 집사라고 했는데,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나 얄밉습니다. 너무나 얌체입니다. 손해보는 적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합니다. 희생할 줄을 모릅니다. 양보할 줄을 모릅니다.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용납할 줄도 모릅니다. 베풀 줄도 모릅니다. 인사할 줄도 모릅니다.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욕심만 가득한 욕심꾸러기입니다. 어디서든 예수 믿는 자답게 행동할 줄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불신자들보다는 못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나은 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은 자식인데 우리만 자식인가 하면서 n분의 1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소금도 빛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누구도 감동할 수가 없고 예수 믿을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성도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마음도 다르고 씀씀이도 다르고 배려도 다르고 입술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믿지 않는 우리와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내 마음이 더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추석나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도로서 추석을 잘 나려면 그러나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벗어난 행동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이 불신앙이요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추석도 주 안에서 보내고 일가 친척 친구 지인들을 대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할 수 없는 것들은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아도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더라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사람 눈치 보기 전에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 순교를 각오하면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온전히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면 형제들도 감동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부모 형제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추석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성도로서 추석을 잘 나려면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보내야 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아는 동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형제들이 도와주셨고, 친지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스승님이 도와주셨고, 친구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동료들이 도와주었고, 사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장로님이 도와주셨고, 권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은혜를 입은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를 표현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추석을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건물에 새들어 사시는 분들, 또 경로당,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하신 분들, 그런 주변 분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선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돌아보고 특히 어려운 이웃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며 명절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섬김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8번째, 성도로서 추석을 잘 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추석 때는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큰 것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은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효도입니다. 안부를 묻는 것이 효도입니다. 돌아가시면 다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합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피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것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 잘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부모를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성도로서 추석을 잘 나려면 형제 간에 우애해야 합니다.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산 때문에 싸워서 남남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형제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욕심부리면 돈은 얻었는데 형제를 잃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입니다. 먼저 형제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형제를 감동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더 손해보십시오. 내가 더 한 발짝 물러나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알고 더 많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언젠가 여름 휴가에 처가에 가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오빠도 있고 언니도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베풀고 오자고, 우리가 좀 더 쓰고 좀 더 손해보고 오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명절을 보낸다면 그동안 멀리 있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더욱 반갑고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집안을 여러분의 섬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형제간의 우애하고 사랑이 싹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성도로서 추석을 잘 나려면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주셔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지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돌아보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절호의 찬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성명절에 불신 가족을 만나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닫혀진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석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그들의 영혼을 애통해야 하며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때가 되면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거룩하고 구별된 무리 성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 거룩해야 합니다. 불신자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안에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집안 식구들 앞에서, 더욱 불신자들 앞에서 결국 성도의 모습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내내 사명을 잃지 말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이름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가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